다시 새 학기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부분으로 우리가 갈 텐데 조직신학에는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직신학에서 가장 먼저 신학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신을 배우는 학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영어로 치면은 theology proper 이게 바로 그 신학.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는 것. 그 다음에 Christology, 그리스도를 배우는 학문. 아들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pneumatology 해가지고 성령학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배워왔던 건 구원론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이런 것을 이제 영어로는 soteriology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누어서 보는 것에 대해서 좀 배웠었고요. 이제 우리는 나눠서 배우는 게 이제 dispensationalism이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배우는 학문이 종말론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eschatology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를 분야 나눠서 배울 겁니다. 원래 이제 휴거부터 배워야 되긴 하나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성경속 7대 불가사의해서 먼저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다라는 전제하에 세부적인 내용의 휴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오늘은 이 휴거 내용 중에 이 아기들이 휴거 때 어떻게 되는지 매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디테일하게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는 휴거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 등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조직신학에서 이 종말론 중에 대환란 전에 휴거 때 아기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왜 성경적으로 왜 그런 것인가 이런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속 7대 불가사의에서 했기 때문에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은 이 부분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칙 출판사에서 나온 것 중에 대환란 이렇게 해서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아기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고 휴거 때 아기들도 함께 휴거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 근거를 대보세요. 그러면 잘 못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성경적으로 여러 각도로 크게 4가지 각도로 왜 아기들이 대환란에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휴거될 것인가를 성경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환란은 무엇인가? 일단 대환란을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일단은 조직신학의 종말론을 처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환란이 무엇인지를 짧게 설명하고요. 휴거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대환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대환란은 시점을 말한다 그러면 휴거와 재림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휴거는 교회의 휴거죠. 그 다음에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은 교회가 휴거되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인데 좋은 일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엄청난 환란이 닥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 그런 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환란이라는 용어 자체는 예수님께서 하신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교계에서 대환란을 잘 안 다루기도 하고 잘 안 가르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환란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영어로 Great Tribulation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24장 21절, 29절, 30절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전무후무하다라는 우리나라 표현이 있죠. 딱 여기에 표현됩니다. 대환란은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날들에 속한 환란 직후에는 그런데 이 대환란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대환란 직후니까 이 환란이 끝나고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해가 어두워질 것이요. 달이 그녀의 빛을 내지 않을 것이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요.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자, 이 부분도 지금 기억해 두시면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할 때 참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들은 인자가 권능과 대단한 영광과 함께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즉 대환란 끝에는 이런 전체 현상이 있고 그런 다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재림 때는 구름들 가운데,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옵니다. 자, 이 지상 재림이 왜 중요하냐? 무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미 오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영적으로 성령님이 오신 게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오는 지상 재림을 없애버리니까 예수님은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근데 무천년주의니까 천년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고 그냥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신 게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그냥 계속 지속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자가 권능과 대단한 영광과 함께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구체적인 물리적인 구름들이죠. 오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고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리라. 그리하면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고 애곡하고 이런 천체 현상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환란에 대해서 대환란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지금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끝의 현상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은 교회 휴거부터 지상 재림까지의 기간인데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엄청난 환란들이 있을 것이고요. 끝에는 전체 이런 현상과 함께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지상 재림하실 것이다. 자, 이것을 보고 요한계시록은 대환란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다룹니다. 요한계시록은 쉽게 말하면 주의 날을 다루는 책이다. 한마디로 하면. 왜냐하면 주의 날이라는 그 넓은 범위에는 대환란도 있고 휴거도 있고 대환란도 있고 지상 재림도 있고 그 외에 백보자 심판도 있고 천년왕국도 있고 여러 가지 다루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의 날을 다룬 책이다라고 할 수 있고 주의 날이 성경의 어떤 주제 중에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셨을 때 내가 보았더니 보라 커다란 지진 하나가 있었더라. 여섯째 봉인을 7봉인 중에 여섯째 봉인을 열었죠. 근데 지진이 있으면서 해가 머리카락으로 짠 굵은 배처럼 어떻게 됐어요? 검어졌다. 아까 전에 마태복음에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해가 어두워진다. 여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했죠. 그냥 해가 어두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카락으로 짠 굵은 배처럼 검어졌다. 그러니까 새까맣게 변하는 거죠. 그리고 달은 피처럼 되었다.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달은 그녀의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달이 어두워지는데 해는 검은색이지만 달은 피 색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내 별들이 땅 위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뭐예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예언한 이때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과거 시제로 썼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은 주의 날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이동해서 그 미래 시점에서 본 것을 적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본 것을 적어라. 그러니까 나는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타임머신을 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주의 날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시점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로마 가톨릭처럼 이거는 이미 일어났어. 이것은 이미 로마 제국 때 일어난 일이야. 그래서 바빌론, 그 신비의 바빌론을 장려 바빌론을 자기들에게 적용 안 하고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언제 해가 머리카락으로 짠 굵은 배처럼 검어지고 달이 피로처럼 되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 때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지상 재림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산들도 섬들도 막 흔들리고 지진이 있고 그러죠. 그런데 이 땅의 왕들, 위대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총대장들, 막강한 사람들, 모든 노예와 자유로운 사람마다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토굴들 속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이 엄청난 현상 속에서 막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우리 위에 떨어지라. 그래야 우리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얼굴로부터 숨기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위대한 날이 임하였기 때문이라. 주의 날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날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날이라는 게 핵심이죠. 그런데 이 주의 날이 특징이 뭐예요?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까 이 진노로부터 자기를 숨겨달라고 오히려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진노가 임하는 날이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봉인의 관점에서 얘기를 했다면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은 뭐가 채워져 있죠? 여기 이것들 안에 호리병들 안에 진노가 가득 채워져 있는 호리병들, 7 호리병들을 관점으로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관점이 확확 바뀌어요. 봉인의 관점으로, 호리병의 관점으로, 나팔의 관점으로, 적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복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마지막 7 재앙들을 가진 7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채워진 이 호리병들을 가지고 있는데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회오리의 병들을 땅 위에 쏟아붓는 때가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백하게 하나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때가 대환란이고 주의 날이다. 주의 날 중에 주의 날은 넓은 범위니까 그 중에 특히 대환란이다.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대환란이 어떤 날인지는 이제 감이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언약으로 나눈 성경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시대적으로 보면 이제 아담이 죄 없이 창조됐을 때가 무죄 시대인데 선악과로 인해서 양심이 들어왔죠. 선악을 알게 되는 양심이 들어오면서 타락하면서 양심 시대가 됐는데 그 끝이 비참했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서 인간 정부 시대로 최초의 정부가 생겨나고 국가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국가들이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인간 정부 시대도 결국 바벨탑으로 반역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선택해서 이제 다 안 다루시고 한 민족을 다루시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의 시대가 펼쳐졌죠. 그리고 나서 결국 이집트에서 살았는데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나이 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 시대가 펼쳐졌어요. 자, 그런데 이 율법 시대의 끝은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죽임으로 인해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서 교회 시대가 됐습니다. 이 교회 시대의 끝은 바로 교회의 휴거가 되는 것이고요. 이때 대환란이 일어나고 대환란 끝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그 후에는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백보자 심판 마지막 반란과 함께 하늘들이 다 불타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요. 이때부터는 영원 시대가 펼쳐진다라고 이제 저번에 봤었죠. 이때의 대환란이 시점이 여기다라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의 날의 개념에서도 보시면 대환란을 이해할 때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진노로도 맹렬한 분노로도 잔인한 그날이 그 지역을 황량하게 하려고 오리라. 잔인하다, 진노다, 맹렬한 분노로도 이것을 쏟아내는 잔인한 날이다. 그러므로 그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주의 날이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의 날이다. 진노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되죠. 내가 만군의 주의 진노로 하늘들을 뒤흔들고 땅을 그녀의 자리에서 옮기겠노라. 아까 지진 또 천체에서 이 해와 달의 변화 이런 것들 여기서 언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바냐에서도 그러니까 예언서들의 주 타깃은 주의 날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날은 주의 날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많이 증거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얘기해요. 초림보다는. 왜냐하면 초림은 예수님 죽으시는 날이지만 재림 때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초점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서들을 공부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일반 기성교회들은 그냥 교훈만 주지 예언서들을 교리적으로 잘 다루지는 않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예언서들을 잘 읽지를 않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스바냐 1장 14절 15절도 주의 위대한 날, 주의 날을 주의 위대한 날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자, 마가 남자가 거기에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공경과 괴로움의 날이요
황폐함과 황량함의 날이요, 어두움과 암울의 날이요, 구름들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쭉쭉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환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무시무시한 대환란을 대비해야겠다. 대환란이 오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무시무시한 날을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죠. 근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의 영이 성령님인데 왜 안 두려워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분 바로 예수님이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다가올 진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대환란은 진노의 날이다. 근데 이 진노로부터 이미 우리를 구해내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대환란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이 휴거 때 아기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노를 쏟는데 부모들이 휴거됐어요. 예를 들면. 아기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휴거됐어요. 아기들은 그 진노의 날에 어떻게 서바이벌 할 거예요? 안 그래도 뭐 대환란이 이 땅에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자기 자식도 챙기기 힘들 텐데 남의 자식을 어떻게 챙기겠어요? 그렇게 챙긴다 해도 다 챙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휴거되면 그게 축복이겠어요? 휴거가. 그렇죠? 그래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얘기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기들을 구해내실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볼게요. 첫 번째 관점으로 성경에서 아주 당연하게 어린아이들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이는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 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그 99마리를 남겨두고 산들 속으로 들어가서 길 잃은 그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게 그 유명한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잃어버린 것은 구원을 받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죠. 그런데 다시 되찾으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 문맥에서 바로 뒤에 뭐라고 했냐면 그는 이 길을 잃지 않았던 99마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그 양으로 인하여 더 크게 기뻐하리라 하면서 바로 이와 같이 이 어린이들 중 한 명이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했어요. 이때 예수님 앞에 진짜 어린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멸망하는 것은 이 멸망이 문맥상 뭐와 관련이 있어요?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자,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고 지옥에 가면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는 것이에요. 그걸 멸망한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로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거기서도 구원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환란 때 진노를 통과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 뜻도 아니고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일단 이 관점에서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진노로 노출시키진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자, 교리적으로 아주 상세한 것인데 이 부분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는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죽은 자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을 보면 그런즉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되살아나게 하셨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건데 너희는 원래 죽었었어. 그런데 되살아나게 됐다. 근데 몸도 안 죽었고 혼도 안 죽었죠. 멀쩡히 돌아다녔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영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몸, 혼, 영 중에. 자,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아나게 하셨다. 이 되살아나는 게 뭐예요? 영입니다. 그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느니라. 이 거듭남과 구원은 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눈에는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분의 제자들 중 이제 다른 이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주여 먼저 제가 가서 저희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전도서에서도 오히려 기쁨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장례식에 참여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우선순위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지금 등장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장사 지내죠. 그게 먼저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메시아를 따르는 것보다 다른 우선순위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우선순위,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먼저예요. 그런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우선순위를 이걸 두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이게 더 먼저다. 그리고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세요. 죽은 자들이 우리가 아까 배웠죠? 하나님 눈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죽은 자들이라고. 근데 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들. 몸은 살아있는데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 따르지 않는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은 자들이 실제로 그 사람들의 죽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 가족 중에 누군가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의 죽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 몸은 안 죽고 영만 죽었던 사람들에게도 몸도 죽고 영도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지금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게 우선순위지만 예수님 안 따르고 죽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 그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할 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사람 죽어 있다. 그 관점에서 보세요. 로마서 4장 15절도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일으킨다. 하나님의 진노.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아까 전 대할란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했죠.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불법도 없다. 자, 율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없어요. 그럼 불법이 당연히 없죠. 법이 없으면 불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법이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어요. 이 부분 배울 때 아기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할 때 보였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얘기 안 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주셨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 양심도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율법이 없는 곳은 없어요. 양심도 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 있고 우리에게도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다는 걸 율법을 몰랐다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모르면 이 사람에게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때 내가 율법 없이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왔을 때 죄가 되살아나서 나는 죽었기 때문이다. 이 바울이요. 한때 율법 없이 살아 있었대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가말리엘 밑에서 어릴 때부터 계속 율법을 배웠거든요. 근데 율법이 없이 살아 있었던 적이 없어요. 물리적으로만 보면. 근데 영적으로 뭐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 바울은 살아 있었는데 명령이 왔을 때 율법의 한 부분이죠. 계명이라고도 하는 이 명령이 왔을 때 죄가 되살아나서 나는 죽었다. 율법이 진노를 일으킨다 했죠. 왜? 율법은 빛과 같아요. 빛을 비췄더니 다 죄인이에요. 다 불법자예요. 범법자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으로 딱 비춰보니까 다 범법자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 때는 율법 없이 살아있는데 나중에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명령을 알게 되죠.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죄가 되살아나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살아있는데 자기는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나중에 또 구원받아서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율법을 모르는 상태는 선과 악을 모르는 상태는 율법이 없는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죄에 대한 심판이 없고 책임을 지지 않아요. 아이들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고 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명기 1장 39절인데 이 문맥상 이 이스라엘 1세대가 불신으로 죄를 지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돌면서 죽었어요. 근데 선악간에 지식이 없던 자녀들은 살았어 해서 2세대들이 들어갑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던 너희의 어린 것들.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이스라엘이 불신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불신으로 우리 아이들은 먹이가 될 겁니다 라고 그 핑계 대고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머 감각이 있으세요. 그래 너희가 그 핑계 대고 안 갔지? 먹이가 될 거라고 하는 너희 아이들은 들어가고 너희는 못 들어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날에 선악간에 지식이 없던 너희의 자녀들 그들은 거기로 들어가리라. 1세대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죽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선악간에 지식이 없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리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거기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선악간에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담이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악간에 지식이 생겼죠. 양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아담처럼 처음부터 성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인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아담은. 그런데 아이들은 태어나서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때는 잘 모르거든요. 그때는 책임지지 않고 율법이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가능하면 좀 더 상세하게 볼 수 있는 이 강의 혹시 궁금하시면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전제하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7절이 중요합니다. 휴거의 장이죠. 우리 휴거 배울 때 배웠어요. 그러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잠들어 있는 자들에 관하여 무지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니.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는데 성경에서는 잠들었다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살아있거든요. 죽어도 살아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몸이 죽어도 하나님께는 살아있어요. 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면서 나는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있거든요. 살아있어요. 자, 그래서 이 슬퍼하지 않기를 바란다. 왜? 잠들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죠. 나중에도 설명이 나오고 거기도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믿죠?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난 것처럼 자고 있다가 일어나는 것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역시 그분과 함께 데려올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이것을 너에게 말하기 때문이니 주의 오심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가지 못하리라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죽은 자들보다는 앞서지 못해요. 그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으켜지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끌려가는 게 휴거거든요. 이는 주께서 한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그 공중 재림입니다. 지상 재림이 아닌.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그렇죠?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내려오시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잠든 자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먼저 살아나리라. 그런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게 휴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 살아서 남아있는 사람이라 했어요. 그럼 하나님 관점에서는 잠든 자들 말고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보세요.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 보면은 네네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왜? 어린아기들은 예수님을 아직 믿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지는 않아요, 아직. 그러나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들은 살아 있어요. 바울처럼 율법 오기 전에는 살아 있었어. 율법 없이 살아 있었으나 명령을 알고 나서는 그때 죽었다. 죄가 되살아나서 죽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나 죄가 적용이 안 되는 상태예요. 몸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죄가 적용이 안 되는 상태라서 영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알게 되고 나서 선악의 지식 알고 나서는 이 몸에 있던 죄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혼과 영을 분리시켜 주면서 이 혼과 몸을 분리시켜 주시면서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해서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의 범위에는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고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조금 더 직접적인 구절들을 볼게요. 아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시 금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에 휴거와도 관련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보세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특히 상속과 관련해서 얘기했죠. 자,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거듭나면 가는 나라라고 했잖아.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상속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려면 뭐가 해요? 살과 피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살과 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살과 피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썩는 것은 또 썩지 않은 걸 상속받을 수 없다 그랬죠. 우리 몸은 지금 썩어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는 것을 하늘에 있는 것은 썩지 않거든요. 상속받을 수 없어요. 지금 이대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는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제시하노라. 이 신비가 아까 휴거의 신비,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둘 다 휴거를 얘기하는 신비라고 했죠.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은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 다 죽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부활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하는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아까 잠든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했죠.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지는 거예요. 왜냐면 죽은 사람들은 몸이 썩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져서 이제 상속받으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았으니까. 이는 썩을 수 없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휴거 때 일어나는 거예요. 눈 깜짝하는 순간에 딱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것을 이해를 하면 살과 피는 하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어서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근데 하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한데 휴것이 아이들도 변할 것을 알려줘요. 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다음 구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신에게 불러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승낙하고 그들을 금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그러한 자들의 것이다. 소유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소유하는 것도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눴어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 없다. 자, 우리는 거듭나면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소유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것이 되고 상속받는 것은 살과 피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거 때 변화돼서 살과 피가 없는, 그러니까 변화될 때 뭐예요? 이 피가 죄가 있잖아요.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랬는데 피 때문에 사망한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했으니까. 피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피 때문에 썩는 거거든요. 모든 게. 죽으면은 제일 냄새가 엄청 심한데, 시체가 정말 악취가 심한데 그 이유가 피 때문이라잖아요. 피가 썩으니까. 자, 그런데 이 피가 어떻게 된 건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과 피가 아니라 변화가 되든 없어지든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냐 하면 절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당연하게 들어가고 당연하게 그 하나님의 왕국이 어린아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휴거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휴거 때
이 변화돼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라는 표현까지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인데 우리가 그렇죠? 근데 아직 상속을 못 받았는데 상속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의 자격이 있지만 상속을 아직 못 받은 거죠. 근데 휴거가 된다라는 구절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23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성령 그 자체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그리고 자녀라면 그때는 상속자들이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들이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습니다. 자, 만일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통받는다면 우리는 함께 영광도 받게 되리라. 이는 현 시대의 순환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내가 간주하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 이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는 창조물의 열렬한 기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 같은 지금 쭉 문맥입니다. 창조물이 자원하여 헛된 것을 굴복하게 된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 창조물을 소망해서 굴복시키는 분 때문이니 창조물 그 자체도 썩어짐의 속박에서 구해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근데 뭐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썩어짐의 속박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사망에 매여 있고 썩어짐에 매여 있어요. 풀려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자유가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유를 해서 자유롭게 이 좀 물리의 법칙에 제약을 받지 않는 예수님처럼 문이 잠겼는데도 들어가시고 셋째 하늘도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자유로운 몸, 썩지 않는 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는 창조 세계 전체가 지금까지 고통으로 함께 신음하며 산고를 치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하니 바울 포함해서 바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입양됐어요. 그런데 완전한 입양의 종점은 뭐예요? 우리 몸의 구속이다. 몸이 구속돼서 완전히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때 입양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자녀로 삼아주는 거예요. 예, 우리 입양을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나 제 입양하겠어 결정한다고 바로 입양되는 게 아니죠. 절차가 있고 마지막으로 진짜 딱 내 집으로 데리고 오면 입양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입양 절차 중에 이게 서류가 진행되고 최종 결정이 안 났을 때도 아들이다. 나는 이미 입양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말할 수는 있는 겁니다. 이게 정점이 이제 몸의 구속이에요. 자, 그런데 상속자들이라고 한 거예요. 상속자들, 자녀들로 여기고 상속자들이라고 하고 몸의 구속을 받는다.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상속자들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린아이들도 피가 있단 말이에요. 변화돼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하늘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몸의 구속. 휴거는 단순한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구속이 있는 거잖아요. 변화가 되면서. 모든 창조물로 타락에 의해 신음하면서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들도 이제 이 상속자로 간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의 이 절차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멸망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시고 어린아이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다. 오히려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은 휴거의 대상이다. 아이들은 율법의 책임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죄가 책망되지도 않고 책임을 지지 않고 율법이 없으니까 살아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금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 상속자들은 몸의 구속을 받는다. 이런 모든 것을 조합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대환란 때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죄 없는 어린아이들 부모 없이 대환란에 던져 넣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열심히 예수님 믿고 잘 섬기고 있는데 하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자녀가 이렇게 내버려져 있는데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냐면 마지막까지 기회를 줘가지고 기회를 줬다가 이제는 이 세상의 죄들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신 거예요. 자, 내 자녀들 다 올라와. 촥 올릴 때 어린아이들도 같이 데려가시면 대환란 시작할 때는 어린아이들 없죠. 근데 대환란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아이들을 낳는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기껏 해봤자 최대 7년이에요. 7년 환란기. 그럼 아이들이 대환란 때 죽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태어나면서 아이들이 죽어도 구원받아요. 대환란 때 얼마나 취약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이들이 제일 취약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하시고 나면 또 그때부터 혹시나 7살이 됐는데 일찍 선악의 지식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서바이벌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내 왕국으로 들어와. 해서 들어오게 해주실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고 선하신 분이지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이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첫째, 두려움에 떨면서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롭과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점점 선하게 지식을 알게 되면 부모가 책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빨리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러면 복음을 계속 전해줘서 구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림받을 때 같이 들림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